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감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니함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의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우리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시온의 찬양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아신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날마다 증거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용을 주기로 여러분 속에 불을 생각을 넣어주는 구렁이들이며 뱀이며 소, 돼지, 개, 고양이 그 혼들, 살아있는 거짓 목자들, 거짓 부흥사들, 거짓 신학자들, 거짓 것으로 가리키는 이런 자들을 드러내도록 죄를 드러내줘야지 돼.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종들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예수님 십자가 무엇인지 너는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으로 그가 찔르면 네 허물이나며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 제가 괜히 신방 가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신방 가는 거죠. 아파요. 싸워요. 가난해요. 못 살겠어요. 살겠어요.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보면은 날마다 분내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 그렇게 독한 말을 저주의 말을 하시고 그러니 저들 속에서 저주가 나오는 육체 속에 질병이라면 구더기며 지름이며 해치며 꽉꽉 차있어 살이 아니에요. 살이 아니에요. 살이 아니에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마어마한 불의들을 창창 감고 있어요. 허리를 감고 있고 무릎을 감고 있고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고양이들이 앉아있고 곰들이 앉아있고 호랑이들이 앉아있고 귀신 들렸어요. 미친년이 앉아있고 여러분 육체 속에 여러분 육체는 껍질이잖아요. 껍질. 육체는 껍질 풀이라고 그러죠. 풀. 집이에요. 집. 이 안에 내 육체 속에 영의 세계에서 어둠과 빛이 집이 2개 있어요. 2개. 내 안에는. 내 육체에서는 집이 2개 있다고요. 오른쪽에는 빛이 찬란한 집이 있고 왼쪽에서는 여기는 미우며 시기요 다투며 술이요 노르며 가르며 도둑질이요 살인이요 이혼이요 자살이요 각양각색 모든 질병이요 이 어둠의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어두운 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승리해 놓으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공중에서 내려와서. 제가 미우며 시기요 다투면 저는 죄를 안 졌겠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서 죄인이에요. 많은 죄를 범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상숭배도 많이 했잖아요. 불교, 천주교, 남미론교, 통일교, 무당교 다 했잖아요. 그야말로 쓰레기장이에요. 죄 속에서 가득한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두 집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과 혈기는 누구 겁니까? 다른 것들이야 여러분이 속일 수 하나면 사람을 속일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분과 혈기 그 불한 말 여러분도 알잖아요. 듣는 자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빛 속에 살고 있나요? 어둠에 살고 있죠. 그럼 누구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이죠. 독사의 자식. 아직도 독사의 자식. 그럼 너는 아직도 독사의 자식이니까 저를 팽개 쳐버리면 되나요? 저는 아직도 독사의 자식이야. 저 사람은.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저들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해서 내가 죽었다. 너 역시 마찬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더러운 속에 있는 거, 이 웅덩이에 음부가 올 때 음부 땅속에서 오르락내리락 올라와서 이 혼인세계 땅이 있으니까 땅으로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잡을까? 누구를 가늠하게 만들까? 누구를 도둑질하게 만들까? 누구를 망하게 만들까? 누가 누구를 술로 담배로 노름으로 만들까? 죄 속에 들어가라. 너는 죄 속에 들어가. 너는 죄 속에 들어가. 옛 용의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그러면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가서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알려드리고 그걸 죽여주는 거예요. 신방 가서. 신방 가서 그걸 죽여주는 거예요. 그걸 죽이고 왔으면 또 술 담배를 또 하시네. 왜 하십니까? 장로님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왜 술 담배를 하십니까? 속상해서요. 속상한 건 누구 것입니까? 술 담배 속상하니까 술 담배에 다시 돌아갔어요. 마귀 자식으로. 장로님이시라면서요.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속상하면, 집에 망했으면, 부도가 났으면 나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지. 다시 마귀 자식으로 돌아갑니까? 장로님이시라면서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님은 교회 감독자예요. 감독자. 교회 살림살이를 맡아서 봉사하는 자라고요. 예수님 몸을 돌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집사님이시라면서요. 다 집사님이에요. 다 집사님. 그런데도 지금도 술 마시고 담배 피십니까? 교회 감독자예요. 감독자. 하나같이 다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행위들은요? 아니올시다. 자,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흥에 가서 이 말씀으로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사야 53장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찔렸다, 상했다, 징계받았다. 그러니 너도 가서 저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베풀고 저 상한 심령들,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영혼들 노인받게 해줘라. 저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대행자 사도직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 금식기도 드리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안 하시나요? 금식기도 안 드리시나요? 작정기도 안 드리시나요? 작정 예물을 안 드리시나요? 그런데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지난주, 이번주 제가 부흥성회를 우정부에 부흥성회를 하고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 저는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왔어요. 앉아서 기도드리고 이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신다는 분들이 마이크, 앰프, 줄을 왜 손댔느냐, 뭐 했느냐, 막 그냥 두 분이서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한 분은 여자, 남자 집사님이라고 하셨고 한 분은 저한테 기도받을 때 선교사님이라고 하신 연세 많으신 할머니였고 이분이 죽으니 막 그냥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제가 이게 교회인가? 담임 목사님도 저기 계시고 교회인가? 부흥성이고 강사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 올라와 있는데
무슨 말들을 이렇게 거칠며 혈기를 부리며 이제 교회인가? 무릎을 꿇고 그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서 저 속에 있는 것들을 죽여줘야지.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인가? 저분들이 집사인가? 성도인가? 맞나? 부흥성이라며. 부흥성의 집회인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강단이 앞에서 기도드리는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저들 속에 있는 거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손만. 사람이 왔어요. 손만. 제 손을 감아요. 어디다 매달았어요. 또 하나 내 손을 감아요. 팔목에다가 끈으로 감아요. 또 매달았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게 교회인가? 저게 성도야? 지금 부흥성이 하는데 이게 교회야? 하늘 주님은 자 봐라. 제 손을 매달아서 끈을 양쪽으로 하나씩 묶어갖고 매달아 놓으시고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손만. 손이 와서 내 손을 끈으로 묶고 보아라. 제가 보는 그들의 허물 내가 십자가로 달려 죽었다. 그럼 뭐하라고요? 너도 십자가를 져라. 왜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제가 날마다 저들은 귀머리요 벙어리요 소경이라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귀머리요 벙어리요 소경이 어찌 알겠느냐. 어찌 알겠느냐. 이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그 너의 죄와 허물을 해서 죽은 것을 저들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귀머리 벙어리 소경이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 모르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예요? 너도 담당하라고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자가 이 거친 것들이 저 허물을 보이거든 담당하시라고요. 미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라. 그 모습이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 너는 알았느냐? 너는? 이게 십자가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 해놓으셨는데도 그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고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사역이냐면 노숙자 사역이시네. 노숙자 사역. 파고다 공원에서 몇 년 동안 노숙자 사역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분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시는 특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수 사역을. 아무나 그 사역 못해요. 저는 못해요. 오살리기도원 집회 때 귀신 들린 여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음대 나왔대요. 대학교. 피아노과래요. 오살기도원에서 몇 년 전에 거기서 저를 집회 끝나고 내려오니까 기도해달라고 한번
또 우리 교회까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거기 교회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부흥성이 가는데 이 목사님은 오고 갈 데 없는 이렇게 정신 이상한 자들, 귀신병 들린 사람들, 약한 자들 돌보시는 사역이시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랬구나. 담임 목사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길래 목사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귀신 들렸어도 계속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야지. 지금 그분 내가 만난 지가 그때는 처녀였는데 지금도 처녀죠. 지금도 떠돌아다니니까. 이 목사님 특수사회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해 와서 이게 교인가? 제가 성도 맞나? 했더니 예수님은 내 양팔을 묶어서 매달아 놓으시고 이게 십자가다. 알지 못하는 저와 허물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빛이신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누구 하나도 사랑할 수 없죠. 예수님은 사랑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다 밀어내죠. 다. 저 사람 왜 저래.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애기들 예쁜 애기들이나 예쁘다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지 미운 애기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밉네 애기. 하나도 예쁘지도 않구만 뭘 이렇게 예쁘다고 그래. 예쁜 애기만 보고 예쁘다 했지. 애기들 하나도 미운 애기들 하나도 예쁘다는 소리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은요 다 예뻐요. 다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너무도 귀하고 얘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텐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될 텐데 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될 텐데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독사의 자식 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날마다 싸우고 울고 불고 마음 상하고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이제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더러운 것들 죄악된 세상을 다 맛보며 살 텐데 이 아이를 누가 붙잡아 줄 것인가? 누가 키울 것인가? 요즘에 애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야 되는데 마귀 자식으로 크다가 알지 못하고 뜨거운 유황불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왔는데 그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어떠한 교사도 없으신 분이 내 죄와 허물을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 아니라 내 십자가라는 거. 내 십자가. 성경을 다 가르쳐주시고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주시고 가시관 딸딸딸 가시에 뾰족뾰족 가시관이요. 너도 가시관을 써라. 내가 가시관을 쓴 것처럼 너도 내 가시관을 써라 하고 가시관을 엮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도 내 가시관을 써라.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약한 것들을 담당해 기도해 주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너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 주면 보십시오. 저 혼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과 같이 가고 양쪽에 두 분, 둘, 천사, 4명 그리고 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신방을 가든 어디를 부흥회를 가든 항상 내 옆에 계셔서 저 사람 누구야? 처음에는 흰옷 입고 얼굴은 안 보여. 예배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내 맞은편에 앉아 계셔요. 천사들은 보여요. 예수님 얼굴은 안 보여. 하얀 세마포만 입고 쫙 깔려있고 얼굴은 안 보여.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나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누구? 했더니
예수님 가운데 낀 반지를 빼서 이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반지 한가운데 영어로 king. 그리고 양쪽으로 글씨는 길, 진리. 누굽니까? 누구예요? 많은 왕으로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나는 예수다. 날마다 저 같이 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죽여주고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것들 죽여주시고 하시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니 사람인 저를 보지 마시라고요. 성령님을 모시고 갔다고요. 성령님을 모시고 갔다고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냥 사람으로 대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주님이 계시니 저는 농담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속이는 말도 못해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지금은 능력자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 다음에는 그가 오시면 나보다 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 완전한 분이 와 계시니 뭐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했죠.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번제 드리세요. 여러분 그 죄와 허물을 죽여달라는 예물을 외계 예물에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나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 믿음으로 잠깐 쫓았을 뿐이지 멀리 물러가 있을 뿐이지 죽진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군중 앞에 지금 끌려가시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오늘까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믿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내 십자가를 져라. 내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주님 십자가를 지라고요. 그럼 뭐야? 그의 약한 부분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라고요. 받아주시라고 받으시라고. 저처럼 이게 교회야? 지금 성도 맞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받으라고요. 어떤 모습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받으시라고요. 받고 기도해 주라고요. 아버지 이 교회에 다스려 주셔서 저 요란스럽게 혼란스럽게 하는 저 더러운 영들, 저 사람 속에서요 저 귀신들 노숙자 사역을 하시니까 다 약한 자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뭐한 자 없는 사람들, 뭐한 자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분들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로는 하시는데 어떻게 삼위일체인지를 모르셔서 여러분 삼위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삼위 어떻게 셋이 하나인가? 셋이 하나라는 소리는 알아듣나요? 세 분이 하나 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삼위라는 뜻을 여러분이 삼위일체 한 사람 이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가 안 믿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육과 혼과 영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 한 사람 말을 하려면 내 육체가 있어야 돼요. 나 강윤정 목사 말을 하려면 나 육체 강윤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 혼 강윤정이 있어야 돼. 육체 속에 혼이 들어와 있어야 돼. 이 영은 믿음생활 하시면서 말씀으로 낳아야 돼. 내가 너희들을 야고보서 1장 18절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낳았다. 이건 생명의 영.
내 육과 육체 속에 혼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혼 속에 이 말씀으로 단 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 영입니까? 마귀 영이잖아요. 마귀 영. 마귀 영이니까 날마다 지 거지나비가 시키는 대로 하죠. 술 마셔라, 노름해라, 간음해라, 담배 빼라, 이혼해라, 자살해라. 지 거지나비가 시키는 이 영이 마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해도 저 성령세를 베푸면서 이 원죄만 사함받는 것이지 원죄만 사함받는 것이지 그래서 영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형상만 받는 것이지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체로 바뀐 것이지 영은 아니에요. 이제 영은 말씀, 기도, 찬송, 헌금, 봉사, 헌신, 전도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이 주어지면서 말씀으로 나야 돼요. 이게 영이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서 죄사함 받게 해줘라. 죄요 원죄. 그래 갓난아기는 아들을 지금은 그전에는 미워서 그전에는 미우니까 육으로 보고 미우니까 아이고 아기 안 예쁘다. 미운데 뭘 예쁘다고 그래.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은 영을 보니까 예쁘다는 소리를 못해요. 영을 보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세를 받지 못했어요. 원죄가 사함 받지 못했어요. 원죄. 흉측스러워. 징그러워요. 그냥 영만 보여주시면은 애기다 하고 예쁜데 영을 보여주시니까 그게 무슨 애기야. 짐승이지. 원죄. 나이도 먹었어요. 10살쯤 된. 그러나 마귀 영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애기 육체. 그게 원죄. 그럼 어떻게 애기를 보고 예쁘다 말할 수 있어요. 원죄. 낳자마자 성령세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줘라.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육체가 그 혼이 똑같아야 돼요. 혼이 똑같아야 되는데 육은 나 이 모습인데 그 혼들은 아니올시다. 아주 흉측스러워요. 징그러워요. 원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 징그러워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괴물이네. 괴물. 그래 그 괴물이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변화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악한지 이런 영적인 것들을 모르시니까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고 믿어지지 않고 그냥 육만 믿고 그냥 영원 그렇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손가락 2개로 우리 육과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아니에요. 육도 잘 돼야 되고 혼도 잘 돼야 되고 영도 잘 되고 이게 삼위 한 일체 이게 여러분 삼위하면 우리가 한 사람 나를 말을 하면 이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야.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주의 종들이 그 말씀만 의지하고 또 그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풀어주셔서 쭉 가다 보면 그게 믿어지고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은 항상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하시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녀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볼 수가 없다고 하셨죠. 누구도 보면 죽는다고 했죠. 모세 앞에도 주님이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내 등만 볼 수 없느니라.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든지 보여주셔요. 여러분도 가정각서를 다 보셨잖아요.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이 대못 박힌 걸 봤어요. 그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신방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봤어요.
이 십자가를